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뒷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성령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는 넷의 문제인 것입니다. 넷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중요성을 안다고 할지라도 깨우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깨우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 말씀을 보면요,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서 큰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자기의 분깃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면서 빚진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을 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직분을 지혜롭게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인은요 칭찬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뒷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나사로가 뒷문간에 헌대를 앓으며 상처를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먹고 했지만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음으로 그 상처를 핥음으로 이 거지 나사로는 그것마저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긍휼과 자비도 없었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잠치를 베풀고 즐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긴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방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에 자극되어 정욕에 빠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인 부유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천국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비유이기보다는 이것은 돈을 사랑하고 자신들을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를 드신 답변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부자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과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결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요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비웃었습니까? 그들은 어리석은 주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주인은 없다고 이렇게 비웃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장래가 그 부자의 운명과 처지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처지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이 음부는 자색옷과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아 부자는 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 간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대가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구제와 사랑과 용서와 나눔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기 형제인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멸망을 하느냐는 그 결정을 짓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달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요 또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오늘 성령을 받아야 오늘 또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요 구원을 받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오늘 영접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나 나사로는 둘 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부자는 부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음부의 고통을 받는 것으로 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항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 얻음에 또 합당치 않는 자들로 자기 스스로들 자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요 증거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접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이 구원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어서 구원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율법도 복음도 사실상 이렇게 무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도요, 자, 구제하고 나누고 사랑하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이것을 행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에는 더 이것이 확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이 기쁨 소식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지옥에 간 것이지 부자였기 때문에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나 나사로는 둘 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요, 아들의 형상을 입고 아들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꼭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마지막 시대 교회들은 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공고하고요, 가련하고요, 가난하고요, 그리고 눈이 멀었고요, 벌거 벗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요, 우리가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것은 영안을 열어서 오늘 영적 세계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요한 부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이런 현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향락을 만끽 했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인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는 호화호식하면서 하나님이 대문간에 붙여놓은 거지 나사렛에게 단 한 번도 자비를 베푼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푼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그래서 시험해 본 것입니다. 부자가 어떻게 거지 나사로에게 하는가를 시험해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요, 자기는 날마다 호화호식을 즐기면서도요, 자기는 날마다 온갖 호식을 하면서도요, 거지 나사로에게, 그것도 상처받고 그 대문간에 누워있는 이 나사로에게 단 한 번도 긍휼과 자비를 베푼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한 것처럼 그래서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쓸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을 보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하루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대답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의 말을 듣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21절에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요, 그는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과 구제를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도 긍휼과 자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랑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제와 나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도 그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고민하고 돌아갔다고,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말씀한 나눔의 정신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네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대의 부한 자들에게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부자의 사명이 있는데요, 하나님 부자에게도요, 오늘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했냐면은 첫째는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선한 사업에 부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이 부자는요, 그런 일을 전혀 행하지 않으니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재물을 가지고 마음을 높이고 사치하고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재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형제인 나사로를 위해서도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마음을 높이고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호화로이 연락하며 항락주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요, 1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좋은 옷을 입고요, 날마다 그는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다, 잔치하며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내세를 위하여서 친구인 송도를 사귀지 못했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부자는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시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불의한 재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재물을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자가 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부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자가 구원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은 부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역시 예수 믿고요, 부자 될 수도 있고요, 또 부자가 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 부자는 하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지옥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자, 이 부자는 지금요, 한날에 부자도 죽고 지금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간 곳은 지금 불꽃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꽃은 바로 지옥 형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지금 그는 물 한 모금을 먹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고통받는 그곳에서요, 멀리 있는 곳을 보니까는요, 거기는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오늘 그가 바로 세상에서 누렸던 호화호식을 그 거지 나사로가 거기에서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먹고 싶은 생수를 마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온갖 것으로 그는 거기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지금 즐기고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는 오늘 거지로 살지언정, 오늘 우리가 거지 같은 나사로가 될지언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소망을 바라보고 그 미래에 우리가 갈 곳을 바라보고
오늘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더 합당한 생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자와 나서가 한날 한시에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이 나곤과 음부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목이 심히 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누가 물 한 모금 주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부자가 비로소 이 불꽃 가운데 그가 있으면서요, 물 한 모금을 얻지 못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궁일이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이라도 찍어서 내 입술에 닿게 해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호화호식을 할 때는 궁일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에게 궁일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의 처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부자가 이제 고민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불꽃 가운데 있는데 자기는 오늘날 우리가 생수를 먹은 것처럼 생수를 먹었다가 하면은 아마 최고 비싼 생수를 그는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불꽃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으면서 물 한 모금을 얻어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처럼 지옥에는 그 조그만한 이로나 생명의 빛이 없고 흑암과 고통이 가득 찬 곳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많은 고난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는요,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가는 낙원에 가서 지금 믿음대로, 그의 믿음대로 생수를 마시며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음부에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가로되 그러면 그하오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냈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형제 5명이 있는데 자기 형제들도 자기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와 있는 지옥에 이 불꽃 가운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거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좀 증거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황락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자기와 같은 형제들 때문에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 5명은 오늘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래서 비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29절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는데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를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부자의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답변하기를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그들에게 갈 필요가 없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고 믿으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회개하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자는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우며 과부와 고아와 비천한 자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에도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궁핍한 자들을 도우며 과부와 고아와 비천한 자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유대인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전혀 그는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모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서는요, 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네 성 중에 우거하는 객가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기업이 없는 내인들은 오늘 목회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없는 내인들을 돕고요, 그리고 그 성중에 우거하는 객가 및 고아와 과부들을 와서 먹게 하여 배부르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는 부자에게는 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이 부자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많은 물질을 다시 오늘 고아와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음부 지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23절 보면은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부의 헬라어 원어는요, 하데스나 게헨나는 수월이나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덤이나 죽음의 상태, 사후에 죄인의 영혼이 가는 불붙은 형벌의 장소를 말하고요, 또 즉 지옥 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음부는 중간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상태는 두 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인 즐거운 부분인 낙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브라함과 모든 의인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와 함께 가신 곳이 이 낙원이라고 합니다. 나사로도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에 가서 위로받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분명히요, 이 오른편 강도에게요, 그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을 때요, 구주로 고백했을 때요, 그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오른편 강도도 낙원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지만 오늘 거기에 있는 성도는요, 오늘 부활할 때까지 그래서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들이 임시로 대기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즐거운 구역인 구원받는 성도들이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곳인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과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부분인 음부인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구역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습니다. 즉 시면이 있어서 즐거운 구역과 고통의 구역을 안내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가 있는 낙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음부인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큰 구렁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령 같은 것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령은 깊게 빠져 들어가는 어려운 곳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곤욕을 당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렁 같은 것이 끼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서로 또 안내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면은요, 그때는 악내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대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음부의 중간 상태인 이곳에서는요, 큰 구렁이 가운데는 끼어 있지만 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고 갈 수는 없지만 대화할 수는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구역은 서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서로 말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배울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낙원과 지옥을 보지 못하면요, 부자와 같은 처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의 날까지 이곳에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받는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멘.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꼭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천년왕국 후에 부활하여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 때부터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요,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야 그들은 부활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영체가 심판받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대가대로요, 그들이 행한 대로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처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오늘 부활하고 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무슨 심판을 받냐면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것입니다. 19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죽은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내세에서는 사람들의 처지가 뒤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정말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날 한시에 그들이 죽어서 내세를 가보니까요, 다음 세계를 가보니까요, 부자는 지옥 형벌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서 낙원에서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지가 바뀔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7절에서 31절을 보시면은 죽은 후에 후회하고 자기의 죄를 아무리 깨달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끝난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낙원과 지옥으로 간 후에는요, 이 세상에 다시 올 수도 없고 두 지역을 악내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이 세상에 전도자로 나사로를 보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호소처럼 형제를 구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아무리 그래서 울부짖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는 오늘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요, 오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사도들과 진리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처럼 살지 못하고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나그네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와 함께 하는 삶을 사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말씀을 전한 존재자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의 장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듣고 믿고 기도하시고 행함으로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